요한복음 8장 20장 8절로 10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8절로 10절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 두 번째는 증인, 먼저 생각한 것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에 기록되고 있는 그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는 달리 표현하면 사랑받는 다른 제자, 결국 요한인데,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한은 성격도 급했으나 그러나 담대하지 못하고 때로는 굉장히 소극적인 면이 있는 그러한 기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둘이 뛰었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은 4절에 보면은 더 빨리 달려간 사람은 요한이었는데 실제로 무덤 앞에서는 굉장히 주춤거리다가 6절에 다시 역전해서 누가 추월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앞서서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주춤거리는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도착은 엄청 빨리 했는데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지체되었다가, 이건 뭐냐면 굉장히 담력이 약해서 실제로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거지? 주저하다가, 요즘에 일반적인 용어는 민기적거리다가 내지는 주춤거리다가, 그 사이에 누가 쏙 들어갑니까? 베드로가.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가 목적지 부근까지 엄청 빨리 쌩 하고 가서 거의 도착 지점에 먼저 가서 거기에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그 사이에 베드로가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해서 무덤을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장례된 그곳을 베드로가 들어가는 후에야 요한이 따라 들어간 것이죠. 그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야 베드로가 이미 들어가서 예수님의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한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사랑받는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의 성품적인 한계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다혈질을 갖추어서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 천둥번개 같은 사람으로 굉장히 급하게 뛰긴 뛰었지만 막상 무덤 앞에서는 주춤거렸던, 아직은 믿음도 조금 약하고 담대함도 약했던 소극적 면모가 있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심정적 사랑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이렇게 앞뒤를 재지 않고 일단 무덤에 도착한 이후에는 바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보게 되냐면 요한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변화된 사도였습니다. 요한 1, 2, 3서가 그 증거이며 또한 요한복음이 그 증거이며 또한 요한계시록이 그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뜻밖에도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글을 남겼습니다.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한 시대 거의 1세기를 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초대교회에 자신이 보고 자신이 목격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에 대한 증언을 거침없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발산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성품적인 인격적인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성도 역시 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묵상과 계시의 사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정묘하고 정치하게 상세하게 미래적인 것들이 천년왕국까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역사 가운데 재림하셔서 이루어갈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까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고 마지막까지 영성적으로 제시한 사도는 요한 이외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런 면모는 나타나지 않고 마태나 마가에게도 없었던 세례 요한에게는 더욱더 없었던 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글들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묻어있고 요한 1, 2, 3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드려진 성도들에 대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든지 또는 흰 세마포라든지 다른 사도들이 다른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영역까지 요한은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만나 변화를 크게 경험한 성품과 인격의 변화, 영성의 변화, 생명의 변화를 동시에 다차원적으로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기왕 예수 믿는다면 누구처럼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해야 할까요?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도 한때는 세상 일을 하며 어부로서 그물을 던지고 바다에 나가서 하루를 소진하는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거니와 그 형제들과 더불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그 어부로서 생업에 종사하며 수고한 날도 있었겠거니와 그래서 성격과 기질은 더 급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얇은 사람이기도 했겠거니와 그러한 한계들이 극복되어져서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예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거기다가 영성적으로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간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에 이렇게 멋있는 계시록까지 제대로 언급한 사도는 없었습니다. 요한은 유일하게 가장 정확하게 역사의 끝을 보고 역사의 미래를 보고 환상과 계시를 정확히 기록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빠졌다면 요한이 이 글을 마지막 마무리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 믿는 후배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요한계시록이 없는 성경은 유다서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는 미래적 비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오히려 역사의 미래에 종말론적인 긴장과 공포, 이런 어둠이 엄습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고 세계 1차, 2차, 3차 대전이 발발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그것보다 더 큰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것은, 또 세상이 아무리 강팍해져도 성도가 견실하게 서고 모든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로 탄탄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비전과 전망 안에서 힘을 얻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비전은, 이 메시지는 굉장히 큰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놀라운 영성적 변화와 같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나타냈던 이 변화와 요한이 체험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체험을 우리 인생에서도 제시하고 있고, 우리도 그 경험에 한 범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인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해 가는 과정이며, 임마누엘의 실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귀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귐의 주된 미팅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만나시고, 삼일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힘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모일 때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활력이 있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룰 때가 가장 멋있고 또 완성된 신앙의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훌륭한 분이냐면, 교회를 끝까지, 지상 마지막 날까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분, 모이기를 사모하는 분,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리하여 서로를 권면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고 촉구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실행하는 성도들이 귀한 분들이고, 이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통과하기가 좋으냐면, 좁고 협착한 길을 통과할 때 가장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진 13절, 14절,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커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만, 좁고 협착한 코스는 혼자 통과하는 코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혼자 통과하면은 제일 빨리 빠져나갈 것 같지만, 성도는 흩어지면은 오히려 거기서부터 난관을 극복해 나갈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다녔던 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나 혼자 신앙생활, 나 혼자의 신앙 유지, 이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나 혼자는 힘이 없습니다. 마치 급류에 휘말린 한 사람처럼, 여러 사람이 손을 잡으면 급류를 건널 수 있고 강물도 건널 수 있지만, 서로 띠를 띠고 끈으로 매면은 20명, 30명, 50명이 압록강 건너는 것, 낙동강 건너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혼자서 압록강을 건너고 낙동강을 건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중간에
세상을 떠날 가능성도 높은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혼자서 건너게 되어지면 급류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장마철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이, 셋이, 넷이, 다섯이, 열이, 스물이 손을 잡고 함께 건너면 그 깊은 강물도 그리고 물살이 센 그런 급류도 흔들리면서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믿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뭉칠 때, 그러할 때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한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힘있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두 사람, 세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형성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혼자 드리는 것보다 함께 드릴 때가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 좁고 협착한 인생의 여정을 돌파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격려를 요하는, 그리고 협력을 요하는, 도움을 요하는 그런 인생 코스를 의미합니다. 이때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본을 보이며 함께 소망을 주고 위로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일부가 조깅 대회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여의도까지 가서 뛰라 그러면 아마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명, 9명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고 가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의도까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라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거니와 여의도라는 한강 너머에 있는 그곳까지 새벽에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은 8명, 9명, 10명이 함께 하자라는 이 공동체성에서부터 또 이 5km라는 게 굉장히 긴 코스입니다. 옛날로 치면 10리가 넘는 길이죠. 4km가 10리인데 5km는 그보다 더 긴 코스이기 때문에 상상만 해도 그걸 걸어야 한다, 뛰어야 한다라면 숨이 턱 차오르는 남자들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이 공동체성에서 이 좁고 협착한 코스가, 이 난관의 코스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값 주고 사신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힘을 얻고 또 파송되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활력 있게 살다가 다시 모이고 지칠 때쯤 돼서 다시 모이고 모닥불이 꺼질 때쯤 돼서 새로운 장작이 탁 들어가서 불이 다시 한번 따뜻하게 피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바베큐 파티할 때는 고기를 구울 때도 첫 번째 고기를 구웠을 때 장작들이 이제 다 타서 식어지면은 두 번째 구울 때는 고기들이 잘 안 익을 때도 있겠죠. 그때쯤 장작 서너 개가 새롭게 투입되면은 불길이 확 일어나면서 또 다음에 먹을 고기들을 익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여서 힘을 얻고 모여서 동력을 얻어서 이 인생 여정을 끝까지 잘 탄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어로든 비언어로든 말로든 행위로든 삶이로든 우리가 증거하고 증명해 가는 설득력 있는 믿음의 종들로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니고 잘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높으신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부활의 기쁨 안에서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사도 요한의 변화와 같은 고귀한 성품적 변화, 영성적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